요한 1서 2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즉 예수님을 의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느 가운데 거하는 자들일까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귐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사도들과의 사귐이고 모든 성도들과의 사귐, 에클레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형태로 거하실까요? 말씀의 형태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기억은 어떤 형태로 저장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예, 우리의 뇌 안에서 스토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스토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 이 모든 스토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스토리 안에 누가 다 개입되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선포하며 확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서 다 긍정 확언이 돼야 될 것은 야곱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야곱에 대해서 딴 건 기억 못하셔도 하늘문이 열렸구나.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 그것을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셉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이런 충만한 그런 인티그리티, 성실과 정직,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수명, 건강, 생명이라는 것, 육체의 생명,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가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고 세포가 얼마나 싱싱하게 계속 노화되지 않고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느냐가 우리의 건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분자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건강 수명을 잘 유지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세포와 유전자를 건강하게 지켜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가인드 친절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 상대방에 대하여서 적대감을 갖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는 그런 컴패션. 그래서 누가 나한테 성질을 버럭 내면 사실은 나 때문에 화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땠기 때문일까요? 편도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뇌과학자들은 화내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는 게 다 편도체 불안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니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이어받으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똑같은 그 감정이 내게 와요. 전달되고 그것이 영향력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권투 경기를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스포츠적인 권투가 상당히 권투가 인기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장종부, 뭐 유명규, 뭐 이런 선수들이 막 타이틀 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온 집안 식구들, 특히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쳐다보면서 때려 막 그러는데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눈이 독사 눈이 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를까요? 분노, 적대감. 그러니 저 선수를 때리라는 것이 사실 누굴 때리라는 거랑 연결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게 돼요. 다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차단을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을 봐야 돼요. 아, 편도체가 되게 힘들어 하는구나. 저 사람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대부분 마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길거리에서 칼 들고 살인하는 사람, 찌르는 사람, 이런 사람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조현병 환자들이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이 정신병 약을 먹으면 상당히 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약 먹으면 일도 못 하니까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이 병이 더 심해져서 옆에서 머릿속에서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서 야 찔러, 저 사람 널 죽이려고 해, 널 따라오고 있어, 막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암시와 그리고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오면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빛으로.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 다 꺼버리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비유의 말씀을 하시군요. 꼭 고친 환자들 중에 맹인이 있어요. 고대 사회나 과거에는 맹인이 참 많았습니다. 왜 맹인이 많은지 아세요? 고대 사회나 과거에는요, 영양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아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시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70억 명이 넘는 75억 명을 향해 가는 지구의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10%니까 7억 명 정도 되는 거죠. 아주 극한 빈곤에 빠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사막화가 심해지니까요.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다 황폐화돼서 사막이 되거나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그러니 극심한 빈곤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유니세프나 뭐 그런 구호단체의 그런 광고를 보면 그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아 상태에서 이제 죽기 전에, 죽기 며칠 전이겠죠. 그 상태를 그냥 놔두면 제일 먼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3초에 한 명씩 먹질 못해가지고 맹인이 된다고 그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죠. 그러니 과거에는 맹인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꼭 비유로 말씀하시고서 누굴 고치셨어요?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복음서를 편집한 사람들이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 인생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 따라다녀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근데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마귀가 숨어 있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로 거한다라는 것은 비로소 본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도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묵시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뭘 알아요? 어둠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이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보이는 만큼 또 아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빛 가운데 거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빛을 비추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자녀들아 그랬죠. 그러니 사도가 성도들 향해서 자녀와 같은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쓴 것이고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화목 제물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이란 건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면서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러니 그 값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귀하게 여겨야죠. 값싸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갔다고요?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세상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은 뭘까요? 그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0계명은 구약의 계명이고요. 새 계명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 있어요? 예, 불타는 불못에 있죠. 백보자 심판 때 보니까 심판받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반드시 뭘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받았으니까 그래요. 사랑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뭘 깨달으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거룩의 모습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예?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신 분 누구뿐이 안 계세요? 예수님뿐이 안 계세요. 인간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릴 때 먼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씻고 난리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연약한 능력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허물과 되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내가 주인 노릇하며 죄 가운데 거하면 누구를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절감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하셨지만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은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이미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지켰어요? 네? 안 지켰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양떼를 목자에게 맡겼는데 그 목자들이 그 양떼를 다 어떻게 했어요? 네?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팔아먹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커녕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 옛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백성들이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새 계명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비춰야겠죠. 그러니 말씀이 비춰지는 것에 따라 우리 삶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니까 불을 비치잖아요. 그러니 어둠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고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처럼 우리 심령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의 그러한 생각, 나의 감정, 감각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이 또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궁휼하게.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용서와 수용, 존중, 연민, 컴패션이라고 하죠. 함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것이 가능하여집니다. 근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전쟁하며 삽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사도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을 어떤 분은 주석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믿음의 분량, 자녀와 같은 신앙, 아비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성도 안에 있는 여러 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도 나고 아비도 나고 청년도 나고 아이들도 내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아이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있고 또 때로는 어리석음이 있고 또 아비 같은 모습도 있잖아요. 다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 같은 그리고 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도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청년이죠. 그렇죠? 청년. 그래서 성도의 여러 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악한 자를 이겼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그러니 두 번째 청년들아 나오죠.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함께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필요하다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거 없으면 좀 불편한 거예요. 차도요. 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편해요? 네? 자동차가 있으면 편하죠. 그럼 그 자동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면 돼요? 자기 형편에 맞게 타고 다니면 돼요. 근데 청년들은 또 청년뿐만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외제차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 보기 힘들고요. 저 옆에만 나라만 가도 벤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봐도 일본 같은 데도 벤츠가 그렇게 막 그냥 흔하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요,
그런 고가 차량들이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고가의 차량을 타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엄청나죠. 그러니 그런 차들 타고 다니는 사람들 타고 내릴 때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편한지 불편한지. 불편하다면 그거는 사랑해서 타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되고요. 필요한 걸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다 보니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깨닫잖아요. 인간은 상실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자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랬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한 장 넘기시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의미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라고 했는데요. 헬라적인 사상에서는 영과 육을 분리하죠.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과 육과 몸을 분리해요. 정신과 몸을.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영과 육, 정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을 다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떤 날은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어떤 날은 나가시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나요? 그게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더러운 것이 틈도 타지 못합니다.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였는데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고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뺏기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이라는 것은 바르리 끝단자잖아요. 처음엔 다 똑같아요. 성경 얘기하고 교회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그러니 그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그러죠. 제7일 안식일 교는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가 오시는데 거기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는 선지자니까.
근데 그냥 자기들 건물에다 뭐 붙여놔요? 십자가 붙여놔요. 십자가가 무슨 상징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상징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테 붙여놓습니다. 왜 붙여놓을까요? 교회인 척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척.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에요. 이단들. 그래서 이단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번영신학,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천지 같은 데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모여가지고 막 집화 만들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시험 봐요. 시험 봐가지고 시험 떨어지면 14만 4천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출교시켜야 되는데 출교는 또 안 시켜요. 잠깐 놔뒀다 또 시험 보라고 재시험 보라고. 그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14만 4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헌금 200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원씩 하는 거죠. 뭐 구원파도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 다음 주까지 3천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신사도 운동이 신비주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신사도 운동 하는 것 보면은 성령님을 마치 뭐처럼 사용해요? 종처럼 사용하죠. 매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워딩들이 무례합니다. 무례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그러니 뭐 은사 중에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방언하는 은사는 또 최하급, 방언도 못하면 그건 구원도 안 받은 거고, 방언하면 하급, 그리고 또 신유 은사가 있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좀 중상급, 뭐 예언한다 그러면 상급. 예언도 잘 맞아야죠, 그렇죠? 내일은 해가 뜰 겁니다. 예언하면 맞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운동은, 신비주의는 기독교 안에 분명히 신비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그 신비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현상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연결되겠죠. 인본주의,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이렇게 기복신앙에 해당되고요.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가 뭐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다.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 방류에서 태평양이 다 오염되면 이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니 이게 뭐 6번째 나팔이 불어진 때다, 마지막 때다, 뭐 달의 모양이 어떠니 그렇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 거 알면 뭐예요? 알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형벌의 날이에요. 불못에 떨어지는 날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23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르침 계속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도 되고, 목사님 또 제가 또 막 뇌과학도 얘기하고 뭐 분자생물학도 얘기하고 막 심리학도 얘기하고 꿈도 얘기하고 뭐 분석 심리 막 복잡한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뭘까요? 전제.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이 뭘까요?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가 처음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 들은 것은 복음이에요. 초대교회의 공동체,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처음 들을 때 복음을 들어요. 사지읒, 주인, 죄인, 죽음, 주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산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갈 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나의 죄됨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믿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 제가 삶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다른 교회에서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이 장로님이신 분 또 뭐 열심히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뭐 젊은 집사님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기독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뭡니까?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연해.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말도 못하겠고. 근데 내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근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설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것이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서 발견되어야 되고요. 그러니 그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사실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를 하시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른 가르침,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뇌과학 뭐 이런 거 가져다가 설교하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박사들이 살라고 하는 얘기랑 동일하지 않냐. 이걸 제가 성경을 번증하기 위해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위에 확실하게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감사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스며져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살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번개 소리, 천둥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떱니다. 무릎과 무릎이 탁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 박수 소리가 손바닥만 박수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무릎끼리 막 부딪혀도 박수 소리가 나거든요. 그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누구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손을 붙잡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도 보고 싶으면 제일 먼저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을 믿으며 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